신약성경 304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건강을 지켜주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고난주간의 시작을 드리는 종료주일 예배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신앙적으로 바라볼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날입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가시자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환영의 물결이, 환영의 열기가 그렇게 급소하게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 며칠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그때부터 뭔가 분위기가 아주 이상한 음습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선수들이 금메달 따고 하면 카프레이드 벌이면 서울 시민이 나와서 환영했잖아요.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왔을 때는 정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환영하고 했던 것이 저희 내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수많은 사람이 한 달, 두 달이 지나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며칠 사이에 갑자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모두가 아니었겠지만 환영했던 그 분위기는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이렇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 당시에도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일단 로마로부터 독립을 해야 돼요. 나라가 독립을 해야 되죠. 국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사회적 문제를 바라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사마리아 같은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 두 민족 사이의 갈등이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유대인들이 지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 위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직선 코스로 가면 금방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 더러워, 저 인간들 꼴배기 싫어. 그래서 동쪽으로 돌아서 갔습니다. 지리적으로는 거의 2, 3일 정도, 2배 정도, 3배 정도 더 먼 거리를 유대인들은 마다하지 않고 그만큼 민족 간의 갈등이 심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로마가 압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이 굉장히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에 남녀 차별도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문제,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보다 더 많았으면 많았지 적은 것은 결코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실제로는 학문적으로 이미 입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많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왜 그냥 내버려 두었을까? 이것이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고 얼마나 시급한 문제였는데 이 문제는 왜 예수님께서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을까?
사실 예수를 향해서 환영하고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었던 많은 사람들은 사실 이 나라의 문제, 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메시아,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를 하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저분이, 저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도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왕 같은 그런 분을, 그런 나라를 세워줄 것이다, 그렇게 따라다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따로 불렀습니다. 예수님, 잠깐 면회 좀 해도 될까요? 좀 잠시 저랑 따로 한번 밥이라도 같이 대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만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가게 되어지면 저희 아들 둘이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좌편에 우편에 좀 앉게 해 주십시오 라고 권력형 비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 그 요한의 어머니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 지금의 사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바라고 또 제자들이 원하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원했던 그 길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려고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속을 터놓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전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다가 제자들을 은밀히 불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고난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죽겠다,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 자기가 죽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붙들었어요. 그리고 나오는 단어가 뭐죠? 항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항변하여. 항변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 붙잡은 것이 그냥 살포시 이렇게 붙잡은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확! 어느 정도 강압적인, 어느 정도 좀 폭력적인, 어느 정도 그 느낌을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예수를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많은 대사들을 이게 축약적으로 이야기를 해놓았어요. 이 항변하다라는 헬라어 그 자체의 원문을 바라보면 질책하다, 꾸짖다, 훈계하다. 다시 말하자면 베드로의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질책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예수를 꾸짖습니다. 훈계하다. 여러분 바둑에 훈수 두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훈계를 두던 어떤 내용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영어로 보면 리부크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좀 더 강해요. 비난하다, 꾸짖다, 그리고 비난하는데 심하게 비난하다. 항변이라는 이 말도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은 말이지만 국어 사전을 바라보면 어떤 일을 부당하다고 여겨서 따지거나 반대하는 뜻을 주장하고, 다시 말하자면 베드로는 따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게 아니죠. 이렇게 따졌다는 거예요. 반대의 뜻을 주장하다. 여기서 일어났던 말씀이 있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지 마세요. 반대하는 거예요. 죽지 마세요. 그 길을 걸어가지 마세요. 이런 제자들의 강력한 항변에도 불구하고 훈계와 꾸짖음과 절대적 결사적으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그 길을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께서 미리 알고 계신 것처럼 십자가 그 길을 가셨고 그 위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 당시에 예수의 오심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조차 예수님의 일을 따라다녔던 가장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제자들이 이렇게 항변하고 꾸짖고 반대하고 이렇게 결사적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그분께서 미리 알고 계시고 그분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십자가를 굳이 고집하시면서 굳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위에서 죽으셔야만 해야 했는가?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거예요. 십자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반대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해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이 진리를 깨닫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십자가만이 유일한 해결이고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미국, 남미, 아프리카, 호주, 저 유럽 어느 한 나라도 빠지지 않고 다 이 바이러스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지지 않게 될 거죠. 세계 경제가 침체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빨리 치료제가 나타나고 빨리 백신이 개발돼야 되는데 시험을 다 거치기 위해서는 의학자들은 빨라야 2년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영구히 치료제 백신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울한 뉴스 가운데서도 좀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 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뉴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으로 드라이브 스루라고 해서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검사하는 그런 획기적인 아이디어도 만들어져서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고 외국에도 그것을 모델링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뉴스도 들려지게 됩니다. 빨리 진단키트가 만들어져서 그 진단을 하게 되는 시스템도 만들어졌고 이 진단키트가 각국에서 굉장히 많은 수입을 하고 우리가 수출하는 그런 길도 이루어졌다. 그 강력한 미국도, 독일도, 영국도 이런 흔히 말하는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많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교민들이 도리어 그 나라에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나라에 오는 게 더 낫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기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귀국하는 모습도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선진국이란 거 그거 생각해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다. 우리가 너무 많은 기대를 한 것 같은데 왜 그러시냐. 뉴스에 막 물건을 사재기 하는 거 보면서 자기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방송에 막 사재기 하고 있는 그 모습 바라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렇지도 않은데 야, 저 나라는 저거 뭐지? 저게 무슨 선진국이야? 이런 생각을 들게 되어지면서 미국에 대한 어떤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질서정연한 모습들, 또 우리나라가 잘 대처하고 있는 모습들,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속에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마음에 안심을 하게 되는 기회가 되기도 하죠. 너무 많이 안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봄이 되어지고 꽃이 피고 하니까 사람들이 갑갑해서 자꾸 막 밖으로 나와요. 지난주도 시장에는 사람들이 꽤 많이 모였는데 어저께는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움직이는 거 보면서 또 지역 상인들 위해서는 좋겠지만 또 약간의 염려도 되는 그런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이 나와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하나의 임시적인 처방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다시 말하자면 이런 바이러스가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그것만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감염되지 않게 될까? 어떻게 하면 이 병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나올까? 어떻게 하면 백신을 만들어야 될까? 다시 말하자면 이 바이러스가 자꾸 발생하고 있는데 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일어난 문제는 어떻게 좀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자주 일어나는데 왜 일어나고 있는지, 그러면 이걸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지를 못해요. 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불난집에 불 끄기 바쁜 것이지, 이 불이 일어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생각하지를 않아요. 이전에도 메르스가 있었고 사스가 있었고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는데, 정확하지 않고 추정할 이유 가운데 대부분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게 동물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물들, 그거를 섭취하고 있는 야생동물, 병든 거를 먹는 어떤 그런 문화 속에서 이 병이 사람에게 감염이 되어지고, 이 감염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학자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은 이 바이러스가 일어난 이것에 우리가 마음이 급해서 하다 보면 이건 하나의 임시적인 처방으로서, 다시 말하자면 가장 근본적인 어떤 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을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아요. 단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불을 끄는 데만 급급할 뿐이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도 수많은 국가적 문제, 민족적 문제, 경제적 문제,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예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하고, 예배는 온라인 예배를 받게 되는 일들을 만들어지고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좀 지나가면 또 해결되어질 거지만, 이 바이러스가 일어나는 그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다시 말하자면 그 원인, 가장 중요한 그 원인이, 그 출발이 무엇인지 해결하는 데는 사람들이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영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신 말씀을 바라볼 때 그 원인 중에 가장 출발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해답인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남,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제됨, 인간의 추악함,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인생은 늘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의 국가적 문제, 독립의 문제, 경제적 문제, 의료의 문제, 병의 문제, 남녀 차별의 문제, 노예의 문제, 수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가장 원인이 되시고 가장 출발이 되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곳에서 죽음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를 만나는 사람은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 속에 어려움과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도 이 가장 중요한 출발의 원인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이 원인을 알지 못하고,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어떡하다 하다가 또 지나면, 제가 말씀드렸죠, 마치 예언자처럼 뭐라고요? 기간이 짧아지고 2024년 정도가 되면, 25년 되면 또 어떤 바이러스가 어떤 나라에서 발생해서 또 우리들 나라에 임할 그런 일이 일어날지를 모른다고.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학자들도 이미 예견하고 있던 이야기였어요. 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면 항상 허둥지둥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해답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제약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내 개인적으로 스스로 선과 악을 정하려고 그래요. 또 정체의 계절이 돌아왔어요. 전 이 정체의 계절이 돌아오면 좀 조마조마해요. 그들은 서로에게 적이라고 그래요. 네가 나쁘다, 네가 나쁘다, 네가 나쁘다. 좀 싫어요. 왜 싫은가? 인간이 자기 스스로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야. 누가 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니까 하지 말아라, 그 하나만 지키면 될 텐데, 이제는 모두가 뭐라 그래요? 내가 정할 거야. 내가 정했는데 내가 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선이고 이건 악이야. 또 저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보니까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야. 내가 보니까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뭐예요? 사회적 혼란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스스로 정해버리는, 하나님의 위치에서 모두가 말해버리는, 모두가 살고 있는,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건강한 몸이 무엇이다 만들려고 그러고 스스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갈등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원인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속에서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그 원인이 무엇이고,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거를 깨닫고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을 맞이하고 종료주일을 지내고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왜 십자가가 해답일 수 있는가? 왜 십자가 해답이어야만 하는가? 십자가는 무엇에 대한 해답인가?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이번 사순절 하나님께서 큰 은총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기의 몸을 생각하고 자기의 즐거움을 생각하고 이걸 하나님처럼 받들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가. 뭐 이런 추정을 하죠. 자기 몸의 건강을 위해서 야생 동물을 먹고 그 먹음을 통해서 내가 건강해지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기 건강을 해치고 다른 사람의 건강도 해치고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고 있는 일에 불이 났으니까 불 끄고 보자. 물론 불을 꺼야 돼요. 불이 났으니까. 그러나 또다시 불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를 못해. 우리 인생의 수많은 이야기도 어디서 하나님의 떠남,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인생 속에 해답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 이 사순절 기간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해답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해답을 주셨구나, 이걸 체험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이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해답이고, 두 번째로는 십자가는 역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게 해답이고 승리와 축복인데, 사실 십자가는 그렇게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분은 채찍에 맞아서 로마의 군인들에게 한번 제대로 말도 못하고요. 그분은 찔리고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고 옷 하나 걸치지도 않고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눈물을 흘렸다며, 이걸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약하게 말을 했다며, 그 나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에게 뭘 기대할 것이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십자가는 패배요, 십자가는 초라함이요,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자의 모습이지만 그 속에 역설적인 모습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해를 좀 돕고자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보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코로나의 역설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구 자체는 더 좋아졌어요. 지구는 더 좋아져 버렸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중국의 베이징의 하늘이 아주 깨끗해져 버렸어요. 그곳에 있는 공장들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많이 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 듣고 있지 않습니까? 2월 달에 중국에서 석탄을 소비하고 있는데 석탄 소비가 최근 4년치 중에서 가장 최저치가 되어버렸어요. 석유 소비도 3분의 1 이상이 줄어버렸습니다. 이 기간 속에 중국의 탄소 배출량이 25% 이상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어났겠어요? 베이징의 하늘이 깨끗한 항공사진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공기가 굉장히 맑아졌다는 거죠. 베이징이 맑아지면 한국도 영향을 받는데 우리나라 여러분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우리가 미세먼지 항상 소식을 듣잖아요. 그 미세먼지 중에 매우 나쁨, 가장 나쁨 그게 이틀밖에 되지 않았어요. 예년엔 몇 회가 있었냐면 같은 기간 속에 18일 정도가 미세먼지 매우 나쁨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의 공기질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학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미세먼지로 말미암아 죽는 사망자의 수가 한국은 17,000명을 이야기했어요. 2018년에 나온 보도예요. 다시 말하자면 내가 죽는 것이 미세먼지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을 이게 입증하기 너무 어려워요. 왜? 먼지가 너무 미세다 보니까. 그러나 학회에서 연구한 발표에 의하자면 그 사망자 수가 몇 명이라고요? 17,000명이에요. 우리가 어제까지인가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300명이에요. 17,000명이 미세먼지로 죽는 일이 일어난 것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300명, 물론 둘 다 안 일어나야 되죠. 그걸 생각해서 보자면 미세먼지로 때문에 일어나는 사망자 수가 훨씬 많아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장이 움직이지 않아요. 공기가 맑아져요. 우리는 코로나 사바이 때문에 300명이 막 죽었어. 맞아요. 참 그 가정 안타깝죠. 사연도 참 안타까운 가정이 많더라고요. 제일 안타까운 이야기 들은 거 여러분 많이 있겠지만 부부가 같이 병에 걸렸는데 한 분은 이곳에 한 분은 저곳에 연락도 안 돼. 한 분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에 참석할 수도 없어요. 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전화로 좀 통화해주게 해주지. 뭐 하다못해 영상으로도 좀 이렇게 하는 것을 좀 해서 마음에 어떤 것을 좀 응어리가 지지 않도록 해주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하게 되어졌습니다. 참 역설적이죠. 미세먼지는 17,000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 작은 숫자가. 이런 거 보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혼란스럽게 가지게 되는 것. 역설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셨습니까?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 보면 운하에 배를 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우리가 영화라든지 사진에 보죠. 그 운하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오염되어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없어지게 되니까 사람이 움직이지 않게 되니까 거기에 물고기가 와서 바닥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맑아지는, 다시 말하자 이 코로나 때문에 지구 전체는 뭐 어떻게 해지고 있나요? 건강해지고 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도리어 이것 때문에 지구 자체는 도리어 건강의 모습을 회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자면 이것이 바로 코로나의 역설입니다. 이걸 보면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말 이 지구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은 누구일까? 이 지구를 병들게 하고 있고 못 살게 만들고 있는 것은 과연 누구일까? 코로나 바이러스일까? 아니면 사람일까? 물론 사람도 문제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둘 다 문제겠죠.
제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역설입니다. 어떤 역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 십자가 얼핏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초라해요. 나약해요. 그 속에 뭘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지구 전체는 더 건강해지는 모습을 한 측면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 그 속에, 나약함 속에, 실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그걸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십자가 안에서 해답이, 그 십자가 안에서 역설적인, 내가 이미 알지 못했던,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엄청난 신비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들 속에 이 십자가를 더 풍성히, 더 완전히, 더 충만히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 하나님, 이 십자가 해답이었는데 나에게 인생의 해답이 어떤 것인지를, 이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니고 별거 아닌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설적인 모습이 있다는데 그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그 십자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피어 주시옵소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의 저자였던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로 이 십자가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인가, 그거를 알지 못했어요. 그가 깨달았던 역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2장 20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예수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은 누가 죽었다 그래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할렐루야. 이 역설적인 모습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깨달음의 은혜가, 이런 신비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누가 못 박혔다고요? 내가 못 박혔다. 그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따르는 무리들 안 돼, 안 돼, 안 돼. 이 무리들은 진짜 나쁜 인간들이야. 잡아 죽여야 돼. 감옥에 보내야 돼. 했던 그 사도 바울이 어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예외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내가 죽었다. 그리고 너가 죽었다. 내가 심판받았다. 네가 심판받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였다. 그 하나님의 신비함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 나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자기를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자기를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한 번도 자기를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재능이 어때요? 나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아무리 수많은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자기를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예수를 만난다면 바로 여러분 자신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만난 사람들은 뭔가 알죠.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뭔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예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나를 만나는 순간이에요. 이 고난주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기도 하고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죠.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자신의 삶의 방황과 허무와 그걸 잊기 위해서 수많은 즐거움과 수많은 성공과 수많은 길을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을 찾고 자기를 만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고난주간 정료주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바로 나 자신을 만나고 그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해답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역설이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인간의 수많은 고통의 해결으로 원인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죠. 근데 우리는 의문이 남습니다. 왜 이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는 이렇게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은 그분이 해결해 주지 않고 왜 해답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실까? 저도 동일한 어려움을 가져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왜 해주지 않는 거예요? 왜 도와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해답으로 그분이 출발하셨고 그분은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시작하였던 것이지 이것이 언제 완성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모든 인생의 고통과 우리 모든 것이 해결되는 완성의 그날이 있을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사이에 우리는 계속 십자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보면 천년왕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천년이라는 단어가 실제적인 천년이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전천년설, 예수님께서 천년 전에 오신다 해서 전천년설,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후천년설,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이 끝난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후천년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주장은 뭐냐면 무천년설이라는 주장이 있어요. 왜 무천년, 다시 말하면 천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천년이 시작되어지고 그 천년은 우리가 말하는 1천년, 2천년, 3천년이 아니라 상징적인 수인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천년 자체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숫자적인 천년의 기간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걸 무천년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천년설은 전천년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시고 난 후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딱 하나로 말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천년이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천년의 왕국이 완성이 될 것이다. 무천년설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했던 이야기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시작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미쳐서 그 예루살렘에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오심이 어디까지, 그 먼 곳, 바로 한국 땅에도 임했고 이 서울 땅에도 임했고 제가 읽는 그 산골 마을에도 임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는 하나님 지금 내 문제, 내 고통, 내 아픔, 어쩌면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가만히 계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시작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면 바이러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걸릴 수도 있고요. 장로님이 걸릴 수도 있고 성도님이 걸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 저희 어머니가 중풍병으로 쓰러지셨어요. 꽤 오래전 일이죠. 지금은 많이 회복되어서 걸어 다니셔요. 조금의 장애를 가지시지만. 근데 어머니의 모습은 그 이전에 쓰러질 이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아져. 좋은 모습을 가져요. 왜? 그 일을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람의 마음이 좀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믿음이 둔감해질 때가 있죠. 하나님에 대한 그 일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일을 통해서 내 삶에 대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무엇일까요? 십자가가 그 속에 임하여지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 바라보기는 우리 눈에 보이기는 그것은 무너짐이고 안타까운 일이고 불행한 일이고 불쌍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속에 임하면 그 불행하고 안타깝고 속상한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신비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어려움이, 건강의 문제, 바이러스의 문제, 앞으로 일어날 사회적 불안감, 경제적 어려움들, 미래에 대한 혼란스러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건 우리 힘으로 아무리 해도 물리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십자가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어쩌면 아팠는데 더 좋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가난해졌는데 도리어 그 이전보다 더 좋아질 수가 있어요. 내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실패했는데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고 계시죠.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속에 네가 아팠냐? 아팠다면 힘들지, 괴롭지,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어떻게 살까 걱정이 되기도 하지.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칠 줄을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이러스 막 걸려도 돼, 아프지 않은 게 더 복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는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진행하고 또 앞으로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또 앞으로 어떤 바이러스 일어난다 할지라도, 또 어떤 삶의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십자가만을 붙잡고 있다면, 십자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단어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 안에 누가 살고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분은 육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육체랑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살게 될 거예요. 아파요, 배고파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육체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렸어요.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나를 내려놓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나를 버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깨닫고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신비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살아가는 것이 내가 아둥바둥해서 살아가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 내 지혜로 바둥바둥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이렇게 살지를 못해요. 내 육체를 생각하고 내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마치 뭐와 같아요? 불이 났으니까 불 끄는 것만 급하고, 바이러스라니까 바이러스 그것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진짜 원인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안타깝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 사순절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인생